10대 허락 이제 완입니다. 완은 1, 2, 3, 4, 5 그저 5번째 허락까지 되어 있고요. 2는 이제 6부터 10번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하고 28장 창세기 28장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쓰노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라 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자, 첫 번째 허락은 뭐였어요? 제목이 큰 나라 큰 민족. 시작. 큰 나라 큰 민족. 큰 나라 큰 민족입니다. 자, 큰 나라 큰 민족. 자, 여기 지금 옆에 뭐라고 제가 썼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책 보시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이 있던 데가 이제 저 어디입니까?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예. 그리고 아비집은 어디예요? 하란이잖아요. 하란. 예. 거기를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큰 나라,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근데 이때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벨탑 건설한 이후에 지구라트 운동이죠. 그거로 인해서 온통 다 저 우상 숭배만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있던 그 땅을 떠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정말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 떠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다는 것은 여기 큰 그랬는데 큰인데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위대함, 본질적으로 위대한 시작. 본질적으로 위대한 의미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의미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밑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큰 민족을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부터의 여정들을 다 그 포커스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라가 큰 나라인 이유 그 뭐냐?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시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만 관계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만유보다 크다고 할 때 이것도 또한 좀 아까 우리가 큰 민족,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위대함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성취는 1차적 성취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언약대로 땅이 회복된 때, 언약대로 땅이 회복될 때, 이게 이제 언약 성취라 그런 거죠.
언약 성취. 시작. 언약 성취. 예.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횃불 언약에 얘기한 아까 남은 애굽 시내 위에는 무슨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1차적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그 애굽에 내려간 열조라는 게 이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입애굽 시작. 야곱이 입애굽할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뭐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 몇 살이다 그랬어요? 130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랬잖아요. 네. 이때가 1876년이에요.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876년. 예, 연대도 필요한 거는 다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돼. 예,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돼. 일일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그 이제 야곱의 70가족이라고 그래요. 시작. 야곱의 70가족. 예. 또 이 70가족의 명단 속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족보를 공부하시게 되면 창세기 족보에서 생략된 기간이 있다. 생략된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 창세기 족보에 그 일기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족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족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나올 때 거기서 거기 상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일기라고 그러고 다윗 범죄한 다윗서부터 여거냐 포로 잡혀가는 그때까지 2기,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예수님까지 3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1기에 다윗 왕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그 천년 정도 되잖아요. 2166년부터 그 다윗 왕이 왕된 게 10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100에서 1010년 그럼 뭐 1100년 뭐 1082년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1166년 참. 그러니까 그 기간에 지금 그 있었던 얘기 지금 내가 뭐 얘기하다 이리로 갔지? 지금 어디 얘기하다 70가족. 오케이. 자, 일기 족보에서 생략된 기간이 있는데 그 생략된 기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그 14명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은 요셉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누구 가지?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가지. 요셉으로 가면 안 되나?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가 그러니까 14대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략된 데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 뭐냐면 람과 아미나답 사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그게 차례대로 나오면 그게 아들인 줄 알잖아요. 다 아들이 아니야. 그거를 다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그 람과 아미나답 할 때 람이라는 사람 또 나중에 나손 이런 사람이 그 70명 가족에 나와. 헤스론도 거기에 나와. 그러니까 그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들어갈 때 가족 속에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 인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됐다 얘기를 하려고 다 괜히 쓸데없이 얘기만. 네, 자 그렇게 이제 족보 공부하면요, 그 생략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저기 이거는 지금 3기예요. 이거는 3기. 3기는 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우리가 저 중간기 시대 400년 얘기하는 그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아주. 근데 저기에 우리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저기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속사에서는 저기에도
구속사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또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뭐 얘기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야곱 뭐 이 얘기하다 그랬구나. 자, 그래서 야곱 70가족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 그러더니 생육 준다. 이게 뭐냐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많아서 그 애굽 왕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러다가 이 민족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거꾸로 상대방 편에 서서 우리가 점령 당하겠다 이제 망하겠다 이래서 못 낳게 하고 뭐 중노동 시키고 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힘이 강대해 갖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시작. 네, 그거고요. 2차적 성취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냐? 세계 3대 종교의 그 조상이다.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 얘기죠. 3대 종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 세계에 30%, 이슬람은 몇 프로예요? 25%. 이렇게 해서 두 개 합하면 몇 프로예요? 두 개 합해서 55%예요. 이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뭘 이을 자예요? 욥을 이을 자. 욥이 상속자고 후견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 성취는 아브라함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천국이 됨으로 성취된다.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다 나왔던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럼 줄친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부터 자기 아버지 나라. 시작. 자기 아버지 나라.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뭘 믿으라?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계시록 21장 1, 2절에는 예수의 재림으로 최후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구속사가 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허락의 질문. 이거 뭐냐면 그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생각해라. 이게 자기 믿음대로 여러분이 답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을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본 거 보면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기대하는 마음이 이미 다 있다. 다시 그래서 그에게는 천국이 다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보면 팔복과의 관계예요. 심령이 뭐예요?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천국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서 자신이 천국 임재 천국이야. 아브라함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느끼는 순간에 지금의 모든 삶은 형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쉽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건 투성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데 뭐가 아쉬워? 천국이면 끝이야. 천국이면 끝입니다. 시작. 맞죠? 천국이면 끝이잖아. 할렐루야. 다 끝났다. 시작.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부속사는요, 답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갖고. 자, 여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다. 이게 뭐예요? 거지 같은. 시작. 거지 같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거지 같다고 그랬어요. 거지 같다. 예, 거지 같다.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거지 같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은혜가 있는 사람만 이 말을 듣고 열 안 받아. 이 말 듣고 열 받은 사람은 이 심령이 안 가난해. 맞죠? 다시 한번 쳐다봐. 거지 같으시네요. 그래요, 그죠? 네. 자, 제가 거기서 정리를 또 하나 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내가 지금 몇 가지 썼나? 2개 썼나? 3개 썼나? 자, 첫 번째,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게 틀림없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2, 3절, 2절,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75. 12장 4절에 있어요. 창세기 11장 26절에 하란을 떠날 때의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107세인가? 틀릴 수 있습니다. 205살에 죽거든요. 205살에 죽어. 근데 이때 60년 전이야. 아니, 75세야. 그럼 75세에다 이제 60 다음에 135. 나 좀 헷갈리네.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데라가 이때 145세였어요. 145세. 그래서 60년 후에 죽는 거예요. 데라가. 근데 죽었다 그래. 근데 이때 쓰는 말이 헬라어가 아포트네스코예요. 아포트네스코. 시작. 아포트네스코. 우리는 무식해갖고 이걸 아포트네스코 이렇게 갖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문가가 와갖고 나한테 살짝 목사님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아포트네스코 읽어야 돼요. 참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마음에서 지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서 지우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다. 마음에서 지우다. 죽은 것으로, 이 말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다. 여러분 누구 미우면 나 없는 거로 칠게, 모르는 거로 칠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날마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는 거로 쳐. 말하든지 말든지 몰라. 뭐 이런 거 할 때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없는 사람 같이 친다 이거.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하나를 떠날 때 그 상태를 아포드네소. 아버지가 계속 머무르자고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계속 머물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의 마음이 아포드네스코 했다는 거예요. 아포드네스코 시작. 아포드네스코. 이거의 반대말은 이거 막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죽은 거. 진짜 죽음은 진짜 죽음. 죽음은 뭐라고 하냐면 텔류타오라고 그래요. 텔류타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저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정말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죽었다고 간주한다. 나 십자가에 다 맺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떠나라 명령할 때 즉시 순종한 걸 볼 때 그런 심령이 가능한 자였다. 두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할 때 하늘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뒀다는 건 뭐예요? 심령이 부한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다 소망을 둬요? 땅에 소망을 둬. 예, 이 땅에서 큰 집 지어갖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해.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고대 궁궐, 뭐라고 쓴 거야 이게? 고대 광실. 예. 고대 광실이라는 말 아시죠? 고대 광실을 짓고 땅을 보며 살아간다. 부자들은. 예. 근데 우리는 땅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본다. 하늘만 바라본다. 자, 이는 왜 하늘을 쳐다봤냐? 왜 하늘을 바라봤냐? 이 밑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뭐예요? 10절입니까? 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락 큰 이름입니다. 큰 이름 시작. 큰 이름. 예, 두 번째는 큰 이름이에요. 자, 큰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름을 뭐하게 해? 창대케.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자, 이름을 창대케. 여기 큰 이름을 주신다는 뜻이고요. 여기 여러분 보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큰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명인 그러니까 우루에 있을 때 갈대아 우루 있을 때 이름이 없었어. 무명인이야. 떠돌이 유목민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유명인으로 그러니까 무명인에서 유명인으로 하나님 바꿔주는데 이걸 창대케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명령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취입니다. 1차적 성취는 계명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 큰 이름의 그 허락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아부 플러스 하몬인데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하몬은 군중, 중다함, 이게 많은 무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저음절인 함을 붙여갖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건 사적인 이름. 시작.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서 공적인 이름이다. 자, 그 다음에 2차적 성취. 2차적 성취. 1차적 성취가 있고 2차적 성취가 있어요. 자, 2차적 성취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됐다.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에베소 1장 21절. 자, 주친 것만 시작.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세 개라 할 때 족보 톨도트라고 해요. 톨도트.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극적 성취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 성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종말에 심지어 어디서조차 불려졌어요? 음부에서조차. 누가 불렀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보고 부른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뭐라 그래? 나를 긍휼히 여기소. 나를 긍휼히 여기래.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세상 똑같습니다. 지금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또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긍휼하지 못한 거예요. 긍휼의 복을 받을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지금 베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긍휼의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긍휼의 복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가져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걷고 무정하지 않는 거, 무정한 게 죄잖아요. 그죠? 무정한 게 죄. 불쌍한 거 보면 불쌍해야 돼. 슬픈 사람 보면 슬퍼해야 돼. 안타까운 사람 보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안 안타까워. 무덤덤해. 정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죠. 시작. 긍휼히 여기자.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팔복과의 관계입니다. 팔복과의 관계는 아까 뭐에게? 애통하는 자. 애통. 심령이와 같이 전국이 저희 것이요. 그 다음 뭐죠? 의의 줄이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다음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애통하 아니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 좀 빠른 템포로. 그리고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그건 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거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오케이. 통과. 윤 목사님 다음 주에 이거 왜 갖고 해? 다 같이 부르라고 그랬다. 자 어디에요? 파라칼레오. 헤라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데 위로가 뭐예요? 파라칼레오. 시작.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뭐냐면 파라 플러스 칼레오인데 파라는 곁에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게 뭐냐면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다. 시작.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이름을 불러준대요. 여러분 불러줄 사람 없으면 자기가 자기 이름 불러. 하나님이 나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 이름 제가 부른다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스스로 위로했어.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스마일을 받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애통하는 자란, 자, 이게 밑에 설명을 좀 썼어요. 시작. 가슴이 아프도록 슬퍼하는 거. 왜냐하면 우루와 하란에서 분리된 사건 때문에 고향 친척을 다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그 분리된 사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고 위로를 해주신 거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여기 위로를 어떻게 해주냐? 큰 이름, 큰
민족을 허락하셨다. 애통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기는 자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거. 지는 자는 애통해 하지 않는다. 애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응? 애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큰 이름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여기 밑에 있죠. 자, 두 가지 있어요. 시작.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계시록 3장 5절이고요. 두 번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자, 위로는 곁에서 뭘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다.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미리 해놨어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답에다 쓰지 않고 거기 교재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미리 답을 쓰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예. 예. 웃는 분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허락 뭐예요? 큰 땅의 비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큰 땅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여기 보면 17장 8절에 보면 그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가나안 일경으로 준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일경이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 여기 일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를 가나안을 그 아브라함에게 다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이 전체 이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전체를 의미한다. 부분이 아니고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목적지가 분명했고 도착지가 분명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성취인데 1차적 성취가 막벨라 굴을 매입한 그것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 매입 사건, 이거를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중 앞에서 공중을 한 땅이다. 이렇게 1, 2, 3 이 막벨락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독립을 요구하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이 현실적인 이 국제 사회에서 이거를 근거로 제시하고 이슬람 나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해갖고 이스라엘이 독립에 이렇게 유엔이 해준 거잖아요. 인정해준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성경의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 미드라시가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역사가들이나 뭐 문학가들이나 뭐 과학자들이나 뭐 인문학자들이나 누구나요. 성경은요 세계 최고의 기초자료, 핵심 자료예요. 이거. 여기에서 다 나와. 그 근거가 다 나와. 사실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땅은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 추진의 근거가 됐다. 1948년.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여기서 묻혔냐? 누가 묻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묻혔어. 그죠? 사라하고. 그 다음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묻혔어. 야곱과 레아가 묻혔어. 그러면 라헬은 어디 갔어? 라헬은 어디 갔어요? 베들레헴 길가. 길가에 묻혔어. 거기서 베들레헴 거기 지나가다가
베냐민 낳았잖아요. 베냐민 낳았다가 죽었어요. 그냥 거기다 묻어버렸어. 아니 왜 그래? 라헬이 원래 더 적어야 되잖아. 근데 야곱이 사랑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을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레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라헬이 두라밈 숨겨먹고 나오다 걸릴 뻔했잖아요. 걸리진 않았지. 근데 그것도 좋은 일 아니잖아요. 왜 두라밈을 숨겨요? 그죠? 호신구라고 그래야 되나? 호신 그거잖아요. 그 당시는 굉장히 비싼 건데.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결과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가나안 땅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은 200개로 샀다. 근데 그 훗날 요셉의 뼈가 묻혔다. 요셉의 뼈가 묻혔다. 은 100개가 묻혔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막벨라 굴은 이제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누가 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샀다 그래. 예, 근데 또 다른 데는 야곱이 샀다 그래요. 예, 누가 산 거냐? 예, 구속사에서는 야곱이 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샀다고 한 것은 신앙의 전수.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은 이삭과 야곱이 그 당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주실 줄 믿고 샀다.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거다. 다른 기록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건데?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만 떠들어요. 사람들은 볼 줄 모르니까. 예. 자,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자, 2차적 성취입니다. 여호수아 솔로몬 통해 성취했던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정복시대 때 이렇게 성취 1차하고 정복시대 때 한 거고, 솔로몬 때는 이제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는 게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 시작.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언제? 이제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구야? 솔로몬, 다윗 솔로몬 때 솔로몬 나오잖아요. 그때 다 이렇게 줬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세요. 아까 이제 표도 다 보셨으니까 이제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궁극적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렸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땅에서 철과 봉을 캘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옥토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팔복과의 관계입니다. 팔복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 지금 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 네, 땅을 기업으로.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 겸손한 자다. 온유는 프라우스다. 겸손하다, 길들여지다. 다 같이 겸손하다, 길들여지다. 시작. 예. 자, 이게 멍에 매는 짐승 그랬습니다. 이 낙이, 이 길들여진이란 뜻의 낙이, 이게 멍에 맨다는 게 길들여진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팁이에요.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뭐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몸을 땅에 굽혀. 이게 뭐냐면 새 천사 얘기예요. 새 천사를 갑자기 만났어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새 천사를 보고 하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다 가시라고 좀 소찬이지만 드시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